제가 작년 요맘때 수요 예배 때 와서 설교를 했는데 아마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하도 인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후에는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홍인식 목사님하고는 20년 전에 알게 됐어요. 우리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정말 깊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리를 놔주셔서 알게 됐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LA에 살고 그때 홍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 계셨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 교단도 다르죠. 사는 곳도 다르죠. 만날 이유가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중간에 다리를 놔주셔서 만나게 됐고, 만난 이후로는 정말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가끔 만날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거의 친구이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주민등록증을 펼치면 안 되는 건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거예요. 같은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거예요.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둘이 잠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몰라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냥 친구처럼 지내왔기에 앞으로 계속 쭉 그렇게 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선배님, 형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홍 목사님 저도 같이 존대하고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홍 목사님은 이제 조직신학, 선교학 쪽으로 공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삶에서 표현하고 실천하고 하는 쪽에 공부를 하셨고, 저는 성경을 이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 귀절을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서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진 않고, 제가 많이 배우고 제 희망은 저로부터 많이 홍 목사님도 조금이라도 배우는 게 있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순천중앙교회 출신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그 순천 분이 계시고, 이의진 교우, 여기에 오면 꼭 자기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꼭 만나보라고 다짐을 하고 여러 번 다짐을 했는데, 이따가 끝나고 나서 꼭 그분은 저한테 와서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황호 집사님이라고 88년도에 고국을 떠나셨다네요.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30년이 지났죠. 황호 집사님이 LA에 사십니다. 그리고 아주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황호 집사님은 본인이 이 순천중앙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시고, 제가 순천중앙교회 간다고 할 때마다 늘 저한테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기억하라고, 내가 순천중앙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와 같이 로스앤젤레스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람을 여기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드러나 있습니다. 무수히 난무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당신의 음성을 또렷하게 귀에 박히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내 겉옷까지 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려는 사람에게,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걸 전제로 하고 생각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냥 읽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또 이 말씀을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친절한 말씀이죠. 하지만 만약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면 누가 나한테 느닷없이 다가와가지고 오른뺨을 쳤는데 여기도 쳐 하고 내놓을 수 있는지, 겉옷을 벗겨 막 속옷을 그냥 가져가려고 막 그러는데 이것까지 가져가 하고 줄 수 있는 건지, 날 끌고 오리를 질질 끌고 가는데 야 오리로 되겠냐? 오리 더 가주마 심리를 가줄 사람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지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이 말씀을 읽어보신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예수님이 겁쟁이 아니야? 한 대 때리니까 더 때리라고, 겁나니까, 옷을 달라니까 겉옷까지, 겁나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안 하면 나를 더 폭력적으로 다룰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대체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내 뺨을 맞아본 적은 없는데, 고등학교 이후에 맞아본 적은 없지만 누가 때리면은 또 때리려고 하면 팔을 잡죠. 이거 왜 이래? 네가 뭔데 나를 때려? 그리고 팔을 잡죠. 요것도 때려? 그러고 내놓겠습니까? 누가 나를 벗겨가지고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얘도 가져가 그러고 겉옷을 주겠냐고요. 이건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부드러운 말씀이긴 한데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실천할 수 없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지 뭘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겠어?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저는 유신시대에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었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좋은 세상이 오나 보다 했더니 더 악질인 놈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는 권력, 권세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렇게 알고 그게 그냥 제 삶에 제 체화돼서 살았어요. 제 몸에 그냥 DNA 같이 그냥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권력자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출애굽기 말씀이 좋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킨 이야기,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야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이야기, 그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신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얘기들을 읽으면서 감격하고 은혜받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내밀어라. 피부에 와닿지도 않았고 빨리 넘어갔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얘기다. 내가 실천할 수 없는 얘기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같은 말씀은 이 말씀이 왜 있어 여기?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아니 주신 게 없다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읽을 때마다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권세는 옳은 권세가 없었어요. 제가 경험하는 권력은 옳은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속했습니다. 왜 대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호가 분명했습니다. 이건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물론 그 의미를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그래봐야 20대고 신학을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럴 때니까 그냥 더 이상의 깊이 파고든다는 생각은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말씀이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호가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주의 은혜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하신 말씀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나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끝자리라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그런 생각은 했지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수 없었어요. 호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저를 곤란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요. 말씀은 좋은데 맞는데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오른뺨 때리는 사람한테 왼뺨 내밀고 싶은 생각이 지금도 없습니다. 팔을 잡지, 왜 때려? 그러고 팔을 잡지. 내가 뭘 잘못해서 왜 때려? 그리고 팔을 잡지. 여기 때려라, 이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고민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빼버릴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 내 마음대로 빼버릴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런데 저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는 그런 대목이 또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한테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막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꾸를 하는 겁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얘기했다. 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드러내놓고 얘기했지, 내가 내 제자들만 모아가지고 속닥속닥 비밀로 얘기한 거 하나도 없다고. 드러내놓고 다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신문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옆에 있던 경비원 한 녀석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대제사장께 무슨 말버릇이 그 모양이야? 이러면서 따귀를 쳤어요. 뺨을 때렸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쳤어, 이 뺨도 때려. 그리고 왼뺨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들이대지 않고, 네가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증거를 대라, 내가 옳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저항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팔을 잡지도 않았고 맞대응해서 따귀를 때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으로는 분명히 당신의 저항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표현하신 거죠. 난 네가 하는 폭력의 행위에 동의하지 못한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저항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한숨을 내셨습니다. 다행이다. 뺨을 내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가 보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으니까, 예수님 여기도 때려, 그리고 내밀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도 저항을 하셨으니까 이거 때에 따라 저항을 해도 되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돋보기를 가지고 현명을 보는 사람이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게 제가 이해되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해야지, 그래야 넘어가지, 안 그러면 계속 찜찜한 상태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 내밀어라 하는 말씀도 그냥 넘어가기 힘든데,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안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이 말씀을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청중들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은 뺨을 맞고 내미는 사람이지,
뺨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뺨을 맞는 사람입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그랬으니까 뺨을 맞는 사람이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줘라 그러니까 옷 달라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옷을 내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라 그랬잖아요. 오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리를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청중들은 다 요즘 말로 하면은 눌린 사람들이고 억압을 당한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이고 추측하기에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빼앗는 사람, 때리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 빼앗기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보죠.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바라보 주실래요? 저도 이런 거 싫어하지만 이게 실습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리지 마시고 싸움 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은 왼뺨을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이 왼뺨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맞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왼손은 쓰는 손이 아닙니다. 왼손은 나쁜 손이에요. 히브리 말로 왼쪽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도 있어요. 오른손이 옳은 겁니다. 왼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왼손 자면 어떡하냐? 억지로 오른손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왼손은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일할 땐 다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왼손으로 때린 게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오른쪽 뺨을 맞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린 거죠.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이건 상대방이 아프라고 때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린 겁니다. 상대방을 치욕스럽게 만들려고, 상대방이 치욕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가해라, 무슨 상해를 주려고 상처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욕하는 행동이고요. 그때 당시는 이게 계층 사회였어요.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귀족이 있고 서로 때리는데 뭐 오른뺨을 때리든 왼뺨을 때리든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 위에 계층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못 때렸습니다. 위에 계층은 당연히 못 때리죠. 그러면 뭐 치동을 맞으니까 못 때리잖아요.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도 못 때려요. 때린다면 자기보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손등으로 때리면 엄청나게 모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을 겪은 겁니다. 그 사람이 모욕을 당한 거예요. 맞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야속하게 그런 일을 겪으면 왼뺨도 내밀라 그랬어요. 오른뺨 맞은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인데 오른뺨을 또 내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때려라. 그러고 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두 번째로 속옷 겉옷 얘기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빚을 지잖아요. 채무를 지면은 갚을 돈이 없으면은 옷을 벗어줬어요. 옷을. 그런데 구약 성경 율법을 보면 겉옷은 저당 잡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덮고자는 이불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불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암만 큰 빚을 져도 겉옷은 저당 잡지 못해요. 율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채무자는요 벌거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속옷 뺏겼지? 그건 합법입니다. 겉옷 뺏겼지? 그건 불법이잖아. 뺏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주라고. 그럼 이 사람 뭐가 남느냐? 알몸이 되는 거예요. 알몸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알몸이, 아름다운 알몸이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할 때 다 벌거벗고 했습니다. 자기 아름다운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을 보여주는 게 치욕이었어요.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부모의 알몸을 봤다, 큰 저주입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벌거벗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오리 심리 얘기는 뭐냐면은 저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킬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로마 군인이 지고 가다가 유대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지고 가기 싫어요. 그럼 야,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거 지고 가. 시킬 수 있었어요. 그게 합법입니다. 법에 정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정한 법입니다. 식민지 사람 따라야 하는 거고요. 싫든 좋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도 그게 너무 과도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오리 이상은 못 간다. 얼마 이상은 못 간다. 자기들끼리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유대 사람 허락받고 한 게 아니라, 청원받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이상 하면은 욕먹으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리가 한계인데 더 가, 오리 더 가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궁금해서 못 살아. 잠이 안 와. 이걸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늘 걸려 있는데,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공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뜻인가 보다 알게 된 겁니다. 저 오른뺨을 못 때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거. 그거는 유대 사람들의 법에도 있는 겁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그 토라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담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귀절이 있어요. 사람을 때렸을 때 주먹으로 예를 들어 가슴팍이나 엇구리나 어깨나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같은 계층의 사람을 때렸을 때 그거는 4주스를 물어내야 돼요. 원주스는, 한 주스는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성인의 하루 일당. 그러니까 나흘치 일당을 벌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주먹으로 때렸을 때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따귀를 때리면, 뺨을 때리면 200주스를 내야 돼요. 엄청난 돈이죠. 200일의 일당을 내야 되는 거예요. 200일 동안 일한 일당을 벌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손등으로 때렸을 때 400주스, 400일의 일당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을 모욕 주는 행위인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맞고도 이쪽 뺨도 내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도무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저는 너무나도 이 귀절이 이해가 안 되고 행동할 수가 없어서, 실천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을 찾았어요.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은 세상은 네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이거 아닙니다. 네가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네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다 세상이 삐뚤어 보이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세력이 있고 정의로운 세력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진실이라고요. 내가 암만 아름다운 눈을 뜨고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봐도 악이 선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악이에요. 선은 선이고. 근데 우리는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악을 이기되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아라. 네가 폭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폭력을 휘두르지 말아라. 폭력을 행하지 말아라. 되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오른뺨을 맞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치욕을 겪어도 너 왼뺨을 내밀어. 속옷을 달라 그래? 그럼 겉옷까지 벗어줘. 오리를 가자 그래? 그럼 심리를 가져.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기는 방법이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겨?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드세요? 사람들은 날 바보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 머저리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아니면 정신병자, 온갖 욕을 하겠죠. 제정신이면 저러겠어? 저 겁쟁이야, 바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혼자서 하면 바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나서서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나 혼자 맞았어요. 뭐 가까이 있는 분이 예를 들어 홍인식 목사님이 요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 예장통합교단에서 세습하는 거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교회가 서울에 있는 거대한 교회가 자식한테 목사직을 물려줬어요. 총회 가서까지 이겼어요. 총회법은 세습 금지입니다. 근데 온갖 잔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면서 세습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표결을 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단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 교단에 안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교단에 속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단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홍 목사님은 그거 보고 못 참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옳지 않다 라고 나섰잖아요. 소수의 목사들이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른뺨 맞고 왼뺨 내민 거예요. 오른뺨 맞고 왼뺨 내민 거예요. 근데 홍 목사님 혼자 앞에 내놓고 당신 맞으셔, 우린 구경할게. 그러면 홍 목사님 혼자 바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같은 동료 목사들이, 동료 목회자들이 같이 나서서 나도 때려라, 나도 맞을게, 그리고 뺨 내밀잖아요. 못 때립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걸 흔히 고상한 말로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Non-violent resistance. 비폭력 저항 운동이에요. 비폭력 저항은 혼자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나도 때려달라고, 나도 맞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뺨 때리는 사람이 아유 내가 잘못 때렸네, 회개하고 마음 고쳐야지, 절대 안 고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만 안 고칩니다. 전두환을 보세요. 전두환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지금 뭐 자기 29만 원인가 밖에 없다고 뻗뛰고 있고, 재판받으러 와가지고 뭐 이거 뭐야 소리나 지르고 그러잖아. 안 변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거 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뺨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같이 맞자고 나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를 맞아요. 그럼 여러분 우산 가지고 그 사람을 씌워주잖아요. 그 사람만 비를 안 맞습니다. 우산 내던지고 있어도 내던지고 같이 비를 맞자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여러분 개런티 할게요. 비 안 옵니다. 그럼 비 안 와요. 그건 폭력으로 다스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을 혼자 하면은 못 이기고 바보 돼요. 하지만 다 같이 나서서 하면은 결국은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손들고 맙니다. 오른뺨 못 때리고요, 속옷도 못 가져갑니다. 억지로 오리로 가자 어디 감히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히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태평양 너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마음으로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홍 목사님과 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 순천중앙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같이 비를 맞자고요. 누구 한 사람 나무에 올려다 놓고 흔들지 말고 다 같이 올라가면 못 흔듭니다. 여러분 다 같이 나무가지 올라가 보세요. 어떤 힘이 그걸 흔들겠어요? 한 사람 올라가 있으니까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올라가셔서 그래 흔들어 봐, 흔들리나 봐,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아멘이죠? 억지로 아멘을 막
제가 원하는 건 그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다 같이 비를 맞자. 혼자 맞게 내버려 두지 말자. 그럼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